오늘은 단번에 제사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관도 차이가 있고 의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의식의 기준이 뭔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골 의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꿈에라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천국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떤 기적들, 의사지만 병자들도 좀 이렇게 치료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런 기적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소소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경험도 하지만 특별한 기적을 원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경험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늘 갈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골 의사가 점심시간에 그 김밥을 먹으면서 성경을 펴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경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집중하고 그 말씀이 켜켜이 쌓여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삶의 방식을 아는 우리의 기독교 가치관, 의식을 가질 수 있어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화목제물이 되어 단번에 제사를 지내.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율법은 특별히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1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18절까지 이어지면서 한 가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그냥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무슨 선언이냐? 이제 단번으로 제사가 완성되었으니 너희는 그 덕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해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로워지는지를 말씀한 다음에 12장부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단번의 제사 이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단번의 제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십시다. 주목해서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담력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이?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1차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책감을 가지고 거리감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고 믿음도 없는데 기도해도 되나? 그러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의 제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두려움 속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정죄함을 받아요.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나가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치와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려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비록 뭐뭐한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다니게 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귀에는 안 들리고 눈에는 안 보이게 할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믿음도 없이 왜 저럴까? 왜 목사가 저럴까? 왜 집사, 권사가, 장로가 저럴까?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가운데 절망할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 경험을 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주님 앞에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은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새로운 살 길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길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렸으니까 그 길을 가야지. 가지 않으면 그 열린 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걷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옛삶을 삽니다. 여전히 옛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불성설이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이 길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단번에 제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없으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아껴야 몸에 병들지 않죠.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것을 찾든지 옷을 입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자기 몸을 지키죠.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사병 걸려 죽어요. 그게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아니, 성욕이 있어야만이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기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죽으면 안 되죠. 왜 죽어요? 그런데 가치, 주님의 뜻,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범인이라 평범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해외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다 팔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준, 삶의 방식, 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며 때로는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거죠. 21절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1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속한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집은 성막,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뭘 헐어버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다. 그 성전을 누구를 두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 그분을 이제 믿고 영접한 자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또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 이후에는 더 이상 특정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을 볼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유럽에 성당들 가잖아요. 그냥 감탄을 합니다. 왜?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스테인글라스 정말 화려합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텐트로 쳤기 때문에, 천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런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성막이나 성전의 성물 기구들이 있잖아요. 금으로 입혔어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단번에 제사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약,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그 편지로 보내는 공동체들이 자꾸 율법으로 구약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계시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21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에요. 통치와 인도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이야.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은 필경,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막 먼저 뛰었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를 빨리 달린다고 해서 꼭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여러분 그런 영상 못 보셨나요? 1m 남겨놓고 넘어지는 거 못 보셨어요? 2m 남겨놓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늦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현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받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면서 인도해 줄 것을 알기에 오늘 힘들어도 버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삭이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물을 파면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와. 그래서 지금 뺏겼어. 물을 뺏겼어. 우물을 뺏겼단 말이야. 뺏기는 순간은 어떤 마음일까?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그냥 또 가서 파요. 그럼 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게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요. 겁나세요? 그냥 사는 게? 너무 예민하게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막다른 골목에 가면 천국과 영생을 생각해요. 이렇게 부유함으로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평준화가 돼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살았어도 죽음 가운데서는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말 같지만 주님 안에서 그냥 사세요. 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니까요. 뭔가 해보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더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컸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게 바로 구약시대 내내 백성들에게 말씀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거역하는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미리 재산 다 달라고 그러고 그냥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되는데 허랑방탕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만큼 그런 궁지에 몰리지만 아버지는 늘 언제나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열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열심을 내서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이 피값 주고 산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단번에 제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은 구약 제사의 이미지를 가져온 표현이에요.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정죄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 이 모든 것에서 이미 벗어나게 됐다라는 선언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외적 정결을 의미하는데 양심, 내면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 요한일서 1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믿음으로 나가자 권면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 여기서 참마음은 가식 없는 마음, 온전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 참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긴 합니다. 근데 진실하지 않습니다.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려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주일도 예배 드리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임파테이션, 전이가 와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주님과 상관없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나를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검을 가져야
마귀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띄워줘 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과 삶이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진실한 마음과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아시겠죠? 23절입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놓치게 돼요. 그러나 본문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경험한 사람은 상황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일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그 힘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미쁘셔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고, 격려하라는 것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보시면 개인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통해 넘어지지 않고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단번에 제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그래,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공동체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공동체로 흔들리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신앙으로 갈등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함께 힘을 내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박수쳐기보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거꾸로죠. 반대죠. 어떻게 하죠? 시기하고 질투해요. 험담하면서 깎아내려요.
배 아파해요. 이 마음이 사라져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이걸 거울 보듯이 보면서 안 될 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너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니?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핍박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요?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은 혼자 있을 때 약해지고 함께 있을 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더더욱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이제는 한국교회의 자랑이 뭐였어요? 한국교회의 이 급성장과 성장, 성숙이 어떻게 왔느냐? 모이기에 있어요. 모여서 뭐를 하고 헛열심인 게 문제인 거지 모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이기에 힘쓰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자꾸 모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안 모이면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안 모여. 옛날에는 어제 제 사촌 1살 차이인 동생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희 위에 형이 세종에 사는데 그 친구가 여동생인데 그 세종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니까 세종의 형님 사니까 오빠 한번 찾아보려고 연락한다고. 제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외숙모가 계시는데 얼마 전에 입원했다라는 어제 문자 가운데도 있고 지금 어디 계시니? 제가 살았던 고향 거기에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한번 내려가면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 문자도 보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일가 친척들 잘 모였어요. 세배하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나가서 저희 사촌도 몰라요. 그 사촌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조카들 멱살 잡고 싸워도 누군지 모를 거예요. 핵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들도 점점점 안 모입니다. 예배들도 점점점 안 모여져요.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특별히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증상이 뭐였어요? 그 전에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했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일 못해도 굶겨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도 그러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 제일 성경에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고아는 정말 불쌍합니다. 과부도 불쌍합니다. 고대시대 때의 고아와 과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 구해라. 내가 줄게. 그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 힘들을 너희들이 어우러져서 공동체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그러려면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딱 기도 시작하면 뭐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어요? 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속에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 부리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데 제 몸이 천근만근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제가 무슨 힘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면서, 왜?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11조를 그 노골적으로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덫이 될까 봐 말하지 않는 거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기도문대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가, 잘못 쓰이는가, 거기에는 관심 가질 수 있지만, 물질이 아까워서, 물질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림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 받으면요, 진짜예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있는 것 다 털어요. 다 털어. 예? 우리 큰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야, 성 목사 1000배 만배 복 받으라 나한테 그래. 응? 식사 한번 대접해 줬다고 1000배 만배 복 받으래. 야, 만배는 좀 그렇다. 1000배까지만 기도하라. 아니야, 만배 받으래. 아멘 안 한대. 나한테 아멘을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진짜 사실대로 아멘 안 했어? 그리고 속으로, 야, 속으로 아멘 했어. 근데 야, 지금도 사는 것도 우리 감사하지 않냐? 만배 아니래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성 목사가 전에 모든 삶 속에서 어쨌든 베풀고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을 하는데 옛말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 일산을 떠난 지가 벌써 10몇 년인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목사님, 왜요?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용기도 주고 힘이 되었었어요. 물질로도 그렇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정말 공짜가 없어요. 그 드림이, IMF 때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일 풍성했다고 그랬잖아요. IMF 때. 예? IMF 때 좀 모았으면, 조금 모았으면요, 땅도 샀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들을, 옆에 교회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목사들,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아사 상태 되어가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땅 사, 나한테 하라는 소리가, 저 바보, 이제 선배들이라. 그때 막 저기다가 교화에다가 땅 사고 그런 사람은 불려가지고 또 운정에 또 종교부지 막 900평 받고 해서 교회 크게 잘해.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아사 상태인데 나만 살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굶어 죽게 하겠냐? 왜? 왜 굶어 죽어요? 죽지 않아요. 한번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야, 우리가 굶어 죽겠냐? 왜 안 굶어 죽을까? No. No. 너희들이 있어서 안 굶어 죽어. 네, 그랬어. 야, 나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니? 아니지? 아닐 거 아니야. 내가 굶어 죽겠는데 지네들 먹고 산다고 지네들만 살겠어요? 아니, 쟤네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는데 나만 먹겠자고 외면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아델포스 형제예요. 이게 자매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힘들죠. 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단번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은혜를 덧입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은 가르쳐 주잖아요. 모여야 될 이유는 숫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모이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한마음 되어서 예배하는 거고, 둘째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당연하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우리 자신들을 위한 예배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함께 이렇게 예배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덕을 입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라고요. 항상 유기적으로.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키워줬어요. 부모가 은혜를 입혀서, 그러면 그 은덕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활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어른이 되어 직장을 갖고, 그러면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 잘 섬겨야지, 형제들 서로 섬겨야지, 나눠야지, 그런 마음 갖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제사를 경험한 사람은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루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이후로 시작됩니다. 단번의 제사는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단번에 제사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